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을 그리어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이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뻗은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실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시편 22편 그리고 23편, 24편 이 세 편의 시는 예언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시고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상고할 22편, 이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죽음, 여기에 대한 예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시편 가운데 많이 알려진 것이 1편과 또 23편이죠.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는데,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편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목자 중심에 놓고 오늘 22편은 목자인데 선한 목자로, 어느 정도 선하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4편을 가보면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목자장이신 주님, 승천하신 목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22, 23, 24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2편의 표제를 보시면 거기에 표제의 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예, 아옐렛 샤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슴이라는 곡조의 그런 의미입니다. 사슴, 특별히 아침에 새벽, 이른 새벽 나온 어린 사슴, 그 사슴의 곡조에,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노래의 전체, 시편 22편의 전체가 사슴의 노래라는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연상이 되죠? 녹용? 이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에게 물어보면 녹용이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할 건데, 주일학교 애들한테 사슴 그러면 네, 녹용 빼고 사슴, 네? 갸날프다, 갸날픈. 네. 실제 사슴은 그렇게 갸날프지 않다고 그러는데, 사슴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슴도 아주 큰 사슴들은 상당히 성질이 사납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죠, 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슴 그러면 특별히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깡총깡총 뛰어나오는, 그래도 큰 사슴 별로 어울리지 않고 작은 갸날픈 사슴. 사슴 그러면 아주 갸날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봤는데 동물들의 이름이 좀 등장을 해요. 어떤 동물이 등장하는 거 아니까? 황소, 사자, 개, 한결같이 사슴을 괴롭힐 수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그 사자나 황소나 뭐 사나운 개 앞에 사슴은 꼼짝도 못할 것 같은, 자, 이걸 이제 뭐 동물학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아주 갸날프고 연약한데 거기에 그를 괴롭히는 여러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갸날프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주 불쌍한 그런 모습, 그런 그 테마가 지금 시편 22편의 주 테마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본 뭐 동물의 왕국에서 봤든지 아니면 그림에서 봤든지, 아무튼 넓은 그 초원에 아주 평화로운 곳에 사슴이 조용히 나서 풀을 뜯고 있는데 주변에 사자나 이 황소가 막 사슴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그 긴장된 모습,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놓고 시편 22편을 읽으시면 훨씬 이 정서적으로, 정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시편은 특별히 여고 시절에 그 감정 되살리시면 돼요. 남자들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중학교 때 시를 좀 쓰곤 했는데,
그때 그 감정 우리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그 감정을 이대로 살리면서 시편을 읽으면 좋은데 그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슴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한밤중에 붙잡혀서 빌라도의 뜰로 헤롯 왕궁으로 이리저리 그리고 미명 동도 트기 전에 쇠사슬에 묶여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채찍을 맞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오버랩이 돼요. 예? 오버랩이 이렇게 싹 겹쳐지는. 아까 그 초원의 사슴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 그 사슴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예언의 시, 특별히 메시아 예언의 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적었다고요? 다윗이. 자, 다윗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몇 년 정도 전입니까? 네? 다윗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걸 묻는 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다윗이 훨씬 구약의 인물인데 그럼 다윗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과의 시차는 얼마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대략의 시간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전 다윗이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일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과 그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시적 감각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밝고 뭐 어떻다 해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지금 100년 뒤에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 상상은 하시나요? 100년은커녕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전기차를 많이 공급하잖아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마음 먹고 전기차 해킹을 했대요. 노트북 들고 했는데 문 열고 시동 켜고 하는 것까지 다 했대. 그런데 출발해서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밟고까지는 못했대요. 금방 되겠죠, 그것도. 그죠? 주로 전기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기차 아니어도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차들이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차 시동 걸 때 보통 꼭 조금 오래된 차는 말고 최근에 나온 비교적 최근 나온 차는 시동을 딱 걸면 한번 쭉 스캐닝합니다. 차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쭉 스캐닝해서 시동이 걸리거든요. 다 컴퓨터 시스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일반화되기도 전에 문 열고 시동 걸고 하는 것까지 고등학생이 해킹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빨리 바뀌어가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얼마나 빨리 바뀔지. 그런데 100년 뒤를 어떻게 알고 1000년 뒤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윗은 10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마치 현장을 본 기자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는데 우리만 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놀랐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 그 사건을 보고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 사도는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며 요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계속 봤는데 역사가예요. 역사적 안목이 있는 사람. 이 누가가 보니까 다윗이 입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윗 보고 왕이라고 말하죠. 왕. 다윗 왕 그랬잖아요. 누가는 다윗을 다르게 평가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가가 본 다윗은 누구라고? 선지자라.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왕이다, 목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다윗을 보고 평가하기를 아마 누가가 그랬을 거야. 와, 대박. 그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선지자야. 선지자가 누구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만큼 시편 22편, 23편, 24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남긴 시편을 쭉 읽은 누가가 와, 대박. 다윗은 선지자야. 단순한 왕이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시편 22편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먼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편 22편의 구조는요. 한마디로 애가이면서 찬양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 장례식에서나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이면서 기뻐서 잔치할 때 부르는 찬양가. 동시에 22편 한 편이 애가이면서 찬양입니다. 1절은 절규로 시작을 합니다. 절규로. 처절한 버림받은 자의 절규죠. 1절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림당한 사람이, 버림당한 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연상하면서 말씀했고 다윗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그리며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그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년 후와 1000년 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요. 그래서 버림으로 시작이 돼요. 버림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절 31절은 무엇으로 끝나요? 마지막 절은 이름으로 끝나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녹아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이렇게 뵙지는 못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요.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 이름 들으셨죠? 캐나다 한인교회에 있다가 북한에 잡혀가서 2년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응주당에 있다 감옥에 있다 나오신 분. 그분의 간증하는 그 대담하는 것들을 제가 우연히 좀 보게 돼서 좀 빠져서 이렇게 좀 봤어요. 기독교 방송에서인가 1시간 이상 대담하는 그 프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길래 계속 좀 봤는데 그 북한에서 2년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비를 많이 넘겼더라고요. 근데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릿속으로 설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는 성경 가지고 기억나는 성경 가지고 그 설교를 한 500편 이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전화가 옵니까? 누가 찾아오길 합니까? 그저 노동하고 밤에 잠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너무 큰 목사지만 은퇴를 교회 얘기하고 계획 세워놓고 붙잡혀가 버렸다는 납북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은퇴 직전에 그렇게 되셨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왔지만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에서 말씀만 계속 생각하고 땅을 파면서도 말씀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말씀 생각하고 채찍 맞으면서 두드리면 엄청 맞았대요. 맞으면서도 말씀 생각하고 뭐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도 말씀 생각하고 계속 말씀만 그렇게 말씀하고만 동행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마 그와 오히려 더 많이 그랬지 않았을까.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골고다 산까지 끌려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오다가 쓰러지고 십자가 지고 오다가 쓰러지고 채찍 맞고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자식들 이런 마음 가지면서 가셨을까? 아니. 왜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하니까 거의 무의식적에 나오는 표현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그 가상칠언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고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똑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수치가 그 빨가벗은 그림에야 원래 천으로 가려놨지만 실제는 빨가벗겨진 몸에 침뱉음 받으면서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이 말씀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시편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막 열리고 싸우다가도 나도 모르게만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이 정도가 돼요. 이 22편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규에서 다 이루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볼 텐데요. 시간 되는 대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마치 파도를 치는 것처럼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그리고 찬양. 이렇게 시편 22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 몇 장, 절, 몇 절까지, 몇 절까지 이걸 적었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 찬양. 이게 22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나누면 고난과 찬양이에요. 애가와 찬양곡이라 그랬잖아요. 그 애가가 고난이에요. 그게 1절부터 21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시편 22편의 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고난. 1절부터 21절까지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절규인데 어떤 절규? 버림받은 자의 절규.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의 절규. 실제로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으셨죠. 맞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응답하고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구원하고 싶지만, 구출하고 싶지만 그 아들에게 지금 모든 죄인들의 죄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선불 지급하신 거예요. 선 지급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할 때 돈 먼저 지불하잖아요. 집을 살 때도 계약금 먼저 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약금 정도가 아니라 전액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전액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손을 떠났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여야 되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은 버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도 건져 주실 줄을 믿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와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거예요. 6절로 8절은 또다시 고난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돼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어떤 대목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3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7절 오늘 시편 우리가 보는 시편 22편의 7절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39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 이건 마치 그 사건을 보고 적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이 그 시편의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천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조롱과 멸시 사건을 미리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셨어요.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어느 정도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는가 하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극단적인 조롱입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보고 바퀴벌레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싸우죠. 듣고 지나갈 소리가 아니에요. 아마 대판 싸우죠. 당신 꼭 바퀴벌레 같아 그러면 이 벌레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아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마치 벌레 잡듯 몰아치고 있는 거죠. 9절로 11절 본문을 봅니다. 비참한 조롱 속에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과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한을 또 똑같이 묘사하는 장면이 12절로 1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그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황소들 나를 둘러쌌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런 장면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 쌓여 있는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시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저 선진국에 뭐 관광지 있는 그런 데만 가지 마시고 좀 후진국 선교지를 한 번씩 가보셔요. 인도를 가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차도 좋은 차 타지 말고 아주 그 틀틀거리는 그런 조그마한 승용차 타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이 소를 우리처럼 뭐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한 50마리, 30마리, 50마리 이렇게 떼를 찧어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아무 뭐 묶은 것도 없고 그것도 그 뭡니까 물소의 그 종족인지 뿔이 이렇게 있는 이런 소가 내가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소떼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소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한 50마리가 쫙 긴장할 가운데 한번 딱 끼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나도 모르는 공포감이 엄습해요. 또 여러분 기회가 되시거든 네팔 카트만두에 가면은요, 카트만두에 그 힌두 사원이 있어요. 겐지스강 맨 상류에. 거기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은요,
온갖 원숭이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모여들면서 이 사람이 봉지 들고 있으면 와서 막 채가요. 그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빼가느라고. 근데 거기는 몽키 템플이라고 일명. 원숭이 템플. 원숭이가 수백 마리가 있어요. 이 원숭이들이 막 달려들면은요, 진짜 겁이 나요. 겁이 나. 그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시라고. 지금 동물들이 말이 통합니까? 뭘가 통합니까? 뭐 거기에 인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쌓여 있는 나 혼자.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황소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찢으려고 달려듭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총독, 군인들, 고함 지르는 군중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황소에 비유되고 사자에 비유되고 있는 개들에게 비유되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보세요. 15절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 말랐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목마르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둘러쌌어. 뿐만이 아니에요. 밑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고 나누었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을 제비 뽑아요. 뼈를 셀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채찍을 맞으면서 뼈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채찍을 맞을 때 뼈가 무슨 뼈인지 셀 수 있을 만큼. 수족을 찌른다. 수족을 묶는다. 그 짐승들이 나를 둘러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수족을 찌른다는 얘기는요, 십자가의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그런데 그 원어를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된 걸 보니까 이 직접적인 원어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들깨가 팔다리를 물어 뜯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들깨가 팔다리를 물어 뜯는다라고 번역을 적어놨는데 이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후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직전이라 그래봐야 한 200~300년 전 그래도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수족을 찌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처음에 들깨가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왜 수족을 찌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만 해도 십자가 형틀이라는 시스템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게 십자가 형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이 쓸 때는 물론이고 번역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좀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성경 모르고 했어요. 성경 몰라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고난의 정점에서부터 이제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9절로 21절은 다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죽음에서 건지시며 그 말이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전환점이. 그래서 21절까지가 고난, 21절이 변곡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찬양과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형제는 누구예요? 회중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이 형제들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앞에서 놓은 형제, 주의 형제 같은 얘기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이라고 했어요. 형제, 이스라엘 자손, 회중 얘기하다가 큰 회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 즉 우주적 교회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27절로 28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절에는 도저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얘기인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한국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000년 후에 대한민국 과천 땅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강아무개, 이아무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수천 년 뒤에는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복음의 그 풍요로움, 복음의 그 풍성함, 모든 자들이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사실은 30절이에요. 31절이 아니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 모든 백성이, 모든 후손들이 주를 섬기며 주님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이를 행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모든 말씀을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시편 22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거나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고 우리의 붉은 죄가 흰 눈같이 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윗은 그 광야에서 동물들과 싸우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지나면서 그때 장면들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는데, 이게 바로 갸냘픈 사슴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약입니다. 구약이면서도 내용은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생명, 이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꼭 고난주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날마다 기억하고 새기며 생각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기쁨 주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이 귀한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